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2장 17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주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계기가 됐던 것이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 스스로가 이제 깨달아 가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내용과 지금 본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었다고 할 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이제 간단히 말해서 그게 뭐? 이러면 이제 복음을 들어도 들은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건이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나에게 단순히 그냥 어떤 의미만이 아니라 나에게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걸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안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앞서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변화가 필요한데, 간단히 말해서 유대인들도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가 필요한 이유를 지금 사도 바울이 논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소위 말하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근거랄까?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자신들에 대한 정체성, 일단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 안에서 약속되어 있는 약속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정체성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순히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사도 바울이 다시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기하죠? 예전에는 숱하게 읽었을 성경일 텐데 왜 그걸 몰랐을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왜 그걸 몰랐을까?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빛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다시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해석해내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 의미와 더불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삶의 방향과 모습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온 인류가 마찬가지죠. 온 인류가 이 복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는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담백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다 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그렇죠? 거기서 출발하는 거고
그 복음이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그리고는 그 바뀌어진 생각에 걸맞게 여러분이 얼마만큼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걸 다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빠져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주제가 여기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선 이해를 통해서 먼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설명하려고 또 무엇을 입증하려고 애를 썼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도 다시 정리하고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조정하고, 또한 바울은 또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이렇게 있었는데 또 나에게는 어떠한 삶의 변화를 요청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점검해보고, 또 나는 그것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무튼 성경과 또 그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있어왔던 그 무수한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들과 그 역사들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쓰고 또 서로 격려하고, 그게 우리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 주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삶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중요한 의미를 이제 다 뭐로 대체해버리느냐? 외식적인 모습으로 다 대체해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 뭐 이렇게 막 일어나서 어쨌든 간에 막 정리해가지고 예배당으로 향하고 또 앉아 있다가 뭐 때로는 뭐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어쨌든 찬송 부를 땐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는 기도 따라 뭐 하고, 그리고 설교 듣고, 그리고 또 이제 시간 되면은 뭐 이렇게 살면 되는 건가? 그죠? 이렇게 그냥 평생을 이렇게 반복적인 삶을 살면 이게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지 못하게 이러한 틀 속에 가둬놓고 그냥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내면 된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건가? 그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해석을 했겠죠. 다시 깨닫고, 그리고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해의 바탕이 되었을 것이고, 그것을 편지에 녹여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때그때 그 교회에 필요한 진리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전해 듣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또 그 당시에 이건 뭐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고, 뭐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고, 그런 어떤 이제 특정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쓴 편지이지만 그 내용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를 읽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님에도. 왜? 그 안에 보편적인 진리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귀 기울여야 되는 말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이제 읽고 해석할 때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읽어 나가는 거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1차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는 겁니다. 복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근데 이제 그런 의식적인 작업들을 안 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한 작업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한두 줄로,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복음이다. 이렇게 정의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해해 나가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된다. 여러분이 계속 그 주제의식을 가지고 도대체 왜 죽으셨다는 거지? 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그걸 믿는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먼저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어떤 불안한 마음을 좀 붙들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말씀을 찾기 위해서 또 내가 읽다 보니까 좋은 마음에 드는 글귀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미숙할 때는 그렇게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져갈 수는 있죠. 성경에 이렇게 좋은 말씀들이 많구나.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이 많구나. 물론 처음엔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험해 보셨다시피 그러나 성경을 한번 전체적으로 읽으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만만치가 않죠. 그러니까 이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확히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훈련이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복음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려고 하는 적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그것을 의식적으로 지금부터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도대체 무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려고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 된다. 자, 아무튼 바울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중간중간 좀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복음과 관련된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복음적인 맥락으로 이해해야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본문들을 몇 개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도 이제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사건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이것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은 상태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눈에 띄는 굉장히 선명하게 눈에 띄는 그런 구절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또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이사야도 좀 살펴보고 했는데 오늘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6장 1절부터 쭉 읽어 나가면서 살펴보죠.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목격한 상황에서 찬찬히 읽어 나가면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자 이제 요 부분이요. 그렇죠.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런 걸 보면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민족적으로 지금 망해 있는 상태,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런 걸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지금 자기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렇게 잘 나가던 그것이 망해서 이제 우리께 되었다. 원수들이 이렇게 지금 희희낙낙하고 있는 모습. 이걸 읽으면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 당시에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상태였으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읽으면 어쨌든 자기들의 지금 현실 상태와 연결해가지고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육체가 연약한 때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 곤궁한 때라든가 뭐 이럴 때 특별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나를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 있고 또 뭐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자연스럽게 투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게 얼마나 귀가 쫑긋하겠어요. 그렇죠? 이때 지금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을 하시는가?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죠? 딱 본인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 같은 느낌이 들 거 아닙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노여워하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뭘 빼었어요?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나라를 잃었다, 땅을 잃어버렸다, 여전히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내 땅을 빼앗겼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땅을 지금 이들이 빼앗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에 관하여 이르기를. 다시 여러분이 읽으면서 세심하게 읽어가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 땅을 잃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집도 잃고 자기 성읍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뭘 잃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잃었다라고. 그럼 하나님은 뭘 되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땅을. 그렇죠? 하나님의 땅을 되찾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대목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 맞아요? 그래야 하나님 되찾아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되찾아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다시 회복의 소망을 가지려면 내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땅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땅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되찾아 가시지를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을 되찾아 주시고 우리 나라를 되찾아 주시고 우리 성읍을 되찾아 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되찾아 가실 거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의 주제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근거로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하, 그래, 유대인들은, 당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질문을 하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것을 회복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맞아요. 왜요? 율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율법이 있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회복해 주신댔어요. 아니, 우리를 회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회복한다는 거니까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면 10분 양보해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그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논리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되돌려 주세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것을 되찾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증거대봐. 제 할례가 표시입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표시 있잖아요. 할례 받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표시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표시가 아닙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육신의 할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식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까 그 대목에서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서 갈림길을 잘못 들어섰기 때문에 계속 다른 얘기로 듣는 거죠. 하나님은 내 땅을 되찾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것이 맞는가? 이걸 확인해야 된다. 6절 다시 읽어갈게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에 관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 이 모든 게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내가 터를 갖고 살았던 내 땅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 내 땅 회복시켜 주세요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기도가 거기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내 거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건강, 내 집, 내 자식.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자식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은 회복시킬 겁니다. 그죠? 그럼 내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는가? 그렇죠? 그래야 이 예언의 말씀과 이 언약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 챙겨주는 지니 램프의 요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답을 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 예언의 말씀에 여러분이 이제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회복시킬 거니까. 이게 구원의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해서 이 너희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세요. 아시죠? 이 너희가 하나님 입장에선 내 것이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내 것이어야 된다. 내 소유된 백성이어야 된다. 그러기를 하나님은 더 누구보다 간절하게 소망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간격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줬고 너에게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것이 되면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면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야. 이유는 너희가 내 것이기 때문이야. 그렇죠? 그것을 율법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바울이 이제 뒤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일단 율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게 아니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복음으로 회심한 이후에 다시 성경을 보니 여기 안에 다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신비한 비밀들을 다 말씀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들이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외운들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와 분노로 말씀하세요. 왜? 너희가 누구 것이니까? 나의 것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나의 것이어야 되니까. 이 하나님의 이 애타는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십니다. 자, 7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자, 이런 대목에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물리쳐 주실 거구나. 이렇게 그냥 너무 쉽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것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제부터 너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다. 왜? 나는 나의 것을 회복할 거기 때문에. 그게 한 줄씩 넘어가는 순간 그냥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우리 유대인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당신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진리의 빛이 전해지기를 소망하시고 저를 이방의 사도로 택하신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어갈 때 놓치면 안 되는 그 부분이 있죠. 그걸 놓치는 순간 얘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자, 그걸 확인드리고 계속.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들, 그러니까 다시 그 땅이 회복되어지는데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열매를 맺어라. 그 땅의 회복. 그리고는 그 열매의 풍요로움을 이제 누가 누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 그렇죠? 내 백성들이. 똑같은 거예요. 이 내 백성을 너무 쉽게 그냥 유대인들, 자기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계속 엉뚱하게 읽어나가는 거예요. 자,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또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계속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의미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으실 테니까 회복의 이미지로 이해하시되, 중요한 것은 이제 너희들이라고 하는 요 의미를 여러분들이 너무도 기계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이었다면 그렇겠죠. 너무도 기계적으로 우리 유대인들 이렇게 이해하고 읽으면 안 된다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너희라고 말하는 것을 나에게 대입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1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지금 예를 들면 포로로 끌려가 있는 혹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읽어 나가면 어떤 소망을 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땅을 준비하시고 열매를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죠? 이미 사람들이 떠나버려서 황폐해져 있는 그 땅, 그렇죠? 그러나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거다. 어쨌든 그 말은 맞아요. 맞는데 가장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거, 사도 바울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깨닫기를 소망하는 게 이 너희가 너희입니까? 이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죠? 여러분 이런 감각을 가지고 이러한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하죠. 이런 빛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소망을 갖고 약속의 말씀이라고 어디 책갈피에 꽂아가지고 다니시는 그런 말씀들이 거기에 나오는 그 소망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의심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의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때 가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는 때로는 또 흔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나? 라고 의심될 때에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그렇죠? 또 오늘 같은 이런 로마서를 공부할 때는 과연 내가 그 약속의 너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도전을 받으면서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마다 깊이 그 주제를 묵상하시면서 균형을 맞춰 가셔야 된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어쨌든 여러분이 도전을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너가 맞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여러분은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 균형이 있는 시각들을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은 의심하지 말고 늘 확신하라고 하는 그 성도의 확신이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주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이렇게 너무 또 갑자기 그렇게 너무 머릿속에서 생각만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근육 만들 때는 근육 만드는 일만 하는 듯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레이너가 맨날 근육만 만들긴 안 하잖아요. 그렇죠? 또 적절할 때는 또 다른 훈련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어쨌든 뭐 하는 날이에요? 열심히 근육통을 느끼면서 근육을 만드는 날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 주제를 깊이 묵상하시자. 자, 계속 16절 쭉 넘어가서 20절부터 볼게요. 시간이 주제가 이렇게 비슷비슷한 내용도 이어지니까 20절부터 다시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땅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회복을 하시는 거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죠? 지금 하나님이 이걸 또 이제 회복시키시다고 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끌려가죠. 그럼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들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들 때문에 더러워지고 있다. 그죠?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회복하시냐.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은 지금 이거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왜 더러워졌냐면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들 때문에 그 이름이 더러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1차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시대에 있어서의 소위 말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섬기는 신들의 싸움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죠? 이들도 다 전쟁하기 전에 제사를 지내고 싸우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믿는 신이 진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는 이 의미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면 여호와의 백성들만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수치를 당한다? 여호와도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차적으로 그러니까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그래요.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자, 그런데 이것이 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가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포로가 돼서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땅에 못 살고 다른 곳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졌다라는 얘기고, 그 말은 그 신이 졌다라는 얘기고, 그러니 여호와의 백성은 늘 언제나 어디서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땅 안에서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물리적으로는 여호와의 땅에서 전쟁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지만 문제는 거기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낸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뭘 떠나서?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있기 때문에. 원리가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땅을 떠나 있다라는 것은 고대 이 상황에서는 전쟁의 포로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다른 나라 땅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들이 되는 거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회복하실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가 아니라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리적으로는 끌려갔지만 어쨌든 전쟁에 져서 그들이 끌려갔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얘기는 어떤 백성들을 세우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땅 안에서 사는 자들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역사 속에서는 이들이 잠깐 어떤 모습으로 경험했냐? 이들이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는 모습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으로 세워지는 역사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잠깐 보여줘요. 그렇게 이런 마치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이 다시 회복되는 사건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내 거룩한 이름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땅을 떠나 있는 백성들을 불러서 어디로? 하나님의 땅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이 회복되는 방법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을 듣고 기꺼이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 이게 구원에 대한 초청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때, 그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받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나라로 들어가자 할 때에 이 모든 사건들은 누구의 주도적인 역사입니까? 에스겔로 봤을 때 그 나라에서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의 구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지나치게 우리 개개인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구원의 어떤 이미지고,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 측면이 틀린 건 아닌데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어떤 측면으로만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한테 수지 맞는 일이잖아요. 구원받는 게.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구원받는 건 여러분 수지 맞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구원받으면 수지 맞는 게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거는 구원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거룩의 이미지는 지금 이제 구약 성경의 시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거룩의 이미지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 안에서 그 백성들이 그 왕의 법을 따르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외부의 침략에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샬롬,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때 그 나라의 왕의 이름이 거룩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고대 시대의 이미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고 있는 것이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이 오늘 다시 정리하셔야 될 게, 구원의 이미지를 내가 수지 맞는 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다시 교회들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야 되고 성도들이 이 주제를 의식하기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 거룩에 초청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럴 때 내가 어떠한 태도로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진지하게 묵상하는 게 복음을 들은 자들의 태도여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를 세워서 그 안에서 서로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끔 하는 그게 지금 복음의 의미란 말이에요. 22절에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예전에는 이런 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사도 바울이 이제는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너무도 명확해 보이는 거죠. 구원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를 위한 게 맞는데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쭉 읽어본 거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했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붙들고 씨름하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가 명확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나만, 내 이름, 난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내 이름만 위해서야 이런 맥락이 아닌 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희들은 어찌되든 상관없어. 나는 내 이름 챙기려고 하는 거야. 이런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 복음의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바울이 깨닫는 거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떤지를 깨달아가는 거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고 우리를 또 거룩하게 세우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경륜, 그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비밀. 그러니 사도 바울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이를 위해서 아들이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거룩을 위해서 나의 거룩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만을 위한 거룩이 아니라 그 거룩 안에서 거룩으로 세워지는 아들들을 위함이다. 자, 여러분이 계속 붙들고 묵상을 하셔야 되지만 오늘은 담백하게 앞으로 여러분 쭉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담백하게 이해하세요. 담백하게. 구원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시자고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으로. 그렇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건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또 배워가자는 거죠.
이 주제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런데 계속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 자, 요게 아까도 이미지로 생각하세요. 너희가 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어디 있으니까? 여러 나라 가운데 있으니까. 내 안에 있지 않고 지금 왜 거기 가 있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희들이 지금 왜 끌려가고 있니? 왜 로마의 포로가 되어 있니? 너희가 그 가운데 있으니 내 이름이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다. 그죠?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이 아니라 다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왜 더럽혀지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더럽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하나님 안 믿어 이러면 속편한데 그러면 당연히 그냥 여러 나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 아니고 바벨론 백성이에요. 이러면 쿨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끌려가 있으니까 더럽혀지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니, 여러분이 지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면서 뭐라고 하니까? 나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소리 안 하면 교회가 욕먹을 일이 있어. 네? 이게 지금 너무 도전적인가요? 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간단히 말해서 딱 교회 다닌다는 소리 안 하면 하나님이 욕먹을 일이 있냐고요. 그러고 살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욕먹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게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이름. 왜 더럽혀져요? 아니 자꾸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고 하니까. 근거를 대라고 했더니 할례 받았잖아요. 이러고 있고. 제 하나님 믿는데요. 예수님 믿는데요. 근거 대라니까 저 11조 열심히 하는데요. 주일 예배 꼬박꼬박 다니고 있는데요. 선교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죠? 자,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거룩을 회복하실 것인가? 그들의 눈 앞에서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자, 이게 우리 성경은 너희로 말미암아로 되어 있는데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지금 히브리어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 부분이에요.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했을 때 우리 성경 너희로 말미암아 요 부분이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할 때 너희로 말미암아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그렇죠? 근데 내 이름이 더럽혀진 이유는 뭐예요? 너희 때문에. 이해되시죠? 너희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 너희들이 이방 땅에 가 있는 바람에 내 이름이 더럽혀진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너희로 말미암아. 아시겠죠? 여기에 이제 구원의 신비가 있는 거죠. 근데 잘 이해하세요. 또 마찬가지.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그냥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전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섭리는 다 오픈되어 있어요. 이들은 다 초청을 받는다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두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너희도 그냥 문자적으로 유대인이면 당연히 덩달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흐름을 잘 이해하시라고 제가 잠깐 멈춰 설명드리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 그런데 내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할 거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너희로 말미암아. 그렇죠? 너희로 말미암아. 이걸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가 여기에요, 여기. 바캠. 너희 안에서. 물론 여기 요 베트가 요거죠. 캠. 이게 전치사예요. 어디 안에. 그렇죠? 안에란 뜻도 있고 영어의 with에 해당되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통하여. 근데 어쨌든 근원적인 의미는 어디 안에예요. 그렇죠? 두 가지 다 가능한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인데 그 말미암아 해당되는 단어가 뭐예요? 너희 안에. 그렇죠? 너희 안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이들이 물리적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장면은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쪽에, 그렇죠?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신지를 확인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게 또 우리한테는 숙제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모습의 원형으로 보여준 게 출애굽, 성막,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샤켄, 그렇죠? 우리의 이웃이 되셔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을 통하여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이것을 세워갈 것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에서는 율법을 받아서, 법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율법에 해당되는 동일한 주님으로부터 법을 받은 그 법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방인이 그 법으로 하나 되어서, 이해되시죠? 그 법으로 하나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그 법이 뭐예요? 서로 사랑 아니면 서로 사랑. 그렇죠? 그 법으로 하나 되어 살아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라고 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회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천국 같다고 하는 거고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그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야 그걸 통해서 내가 천국에 있다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 24절 에스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자,
이런 것도 이제 바울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만 생각했었겠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비단 민족적 유대인들에게만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도 이해스럽게 안 들리겠죠. 그죠?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 있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땅에서 백성들이 있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포로로 끌려가는데 여러 나라들에 끌려가요. 여러 나라들 가운데 끌려가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다시 이제 이들이 불러들여 오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그 여러 나라가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소위 말하는 다양한 죄의 모습들이에요. 다양한 죄의 모습으로 매여 있었던 자들이 이제 다, 그렇죠? 그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었던 이들이 아까 여러분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건 이제 쉽게 이해하시라고 그렇게 한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 이 죄에 매여 있다고 하는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을 훼손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님을 인지하고 못할 뿐이지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런 모든 더러운 모든 우상 숭배 이것이 그 앞에서 봤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렇죠? 여러 나라에 매여 있는 자들이 우상 숭배로 이러저러한 죄들에 매여가지고 그걸 다 나라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 영적인 싸움의 근원이 이렇게 싸워지는 거예요. 그 나라에 뭡니까? 그 이방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 여러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니까 마귀들의 나라인 거죠. 간단히 말하면. 자,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이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이런 사건들이 그죠?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새 영, 새 마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설 자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통해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한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새 영을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 새 영께서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율례를 지킬 수 있게끔 그죠? 도와주시는 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요 구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시겠죠? 앞쪽에서 쭉 이어져 왔던 그 주제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회복되어진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온 자들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된다.
자, 뭐 여기까지 일단 보고요. 이 에스겔 36장 28절 요 표현이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시내산 언약이 출발되는 그 장면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죠? 이 지금 그때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문제가 계속 생겨왔잖아요. 그죠? 그것이 다시 그 원리를 가지고 똑같이 회복되어져서 어떻게 된다?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럴 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이라는 의미도 이제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땅만을 지칭하는 게 아닌 거가 되겠죠. 그렇죠? 너희 조상이 어떤 조상이에요? 이제는 이 똑같은 거예요. 너희 조상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의 조상들만이 조상인 거예요. 그렇죠?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2장 17절 이하에서 유대인들에게 논증하려고 하는 주제가 뭔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고, 자, 이제 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땅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땅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때,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렇죠? 포로가 되어서 남의 나라 땅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땅에 살고 있어요. 고대 상황이면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전쟁에서 졌으니까 끌려왔을 테니까. 이해되시죠? 너네는 누구 믿는 백성들이었냐? 나는 저쪽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 근데 우리나라 와서 왜 종노릇하고 있냐? 너네 하나님은 능력이 없나 보다. 우리가 믿는 신보다 힘이 없나 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네? 길 가면서도 엄마 저 사람들 뭐야? 저 사람들 저기 예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라는 신을 믿던 사람들인데 우리 신한테 깨졌어. 그래서 온 거야. 그래서 종노릇하는구나. 엄마, 그러면 우리 신이 더 센 거지? 그렇지. 여러분 제가 동화스럽게 얘기했지만 이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땅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해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오늘 읽었던 에스겔을 쭉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주제가 구원의 초점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렇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구원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의 어떤 구원이라는 측면, 우리의 죄 사함을 통한 구원이라는 측면. 물론 여러분 우리 조직신학 공부하면서 들어서 알지만 대부분 그런 측면을 설명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그렇죠? 우리가 보고 있는 신학책도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어떻게 이해해라?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내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할 것이다. 이 주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오늘 시대는 구원론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라. 그럼 어떻게 거룩한 이름이 회복될 것이냐?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시 끌려와야 돼요. 아니,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포로로 끌려가 있다고 하는 그 포로된 그게 뭐냐?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숫에 죄란 말이에요. 죄, 간단히 말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것. 그 여러분이 죄, 거기에 매여 있으면 이 과정이 여러분한테 성립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게 큰 주제를 설정해 놓고 구원의 이미지를 그렇게 설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주제들을 우리가 살펴가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자,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 이 계획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계획에 유대인들이 이 언약을 읽을 때 너희들이 할례 받았다고 해서 당연히 여기에 너희들을 말하는 거라고 오해하면 곤란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똑같은 논리와 주제로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야 될 주제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